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 연말 마지막 예배 또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찬송을 들으니까 눈물이 맺힙니다. 좋은 찬송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무형상 비물질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노라 하지만은 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것은 100% 다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적을 보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 역사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발굴하고 흔적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구나. 우리는 사람이 살았던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강가에 사람들이 살았다라고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발굴해 보니까 여기는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흔적이라는 것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 흔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흔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볼 때에 신이 만들지 않아야 했더라면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로마서 1장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영으로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나를 보면서 어찌 또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나를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내 말을 너희들이 듣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셔요. 주보에는 다 기록했지만은 또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자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2장 44절,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또 히브리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하시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의 흔적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도
일반 역사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만 기독교를 기록했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속사를 기록한 세속 역사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만방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가 누구이시냐 하는 문제죠. 예수가 누구이시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하시고 가신 그 흔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불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리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되 죄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0년 동안 보존하고 지키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회의 하나의 단체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피를 가르치고 예수의 피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고 예수의 피의 흔적이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의 흔적을 200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를 증언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을 남기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예수의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세상은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가 증언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의 기록된 문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은 3주예요. 3주.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점쟁이에서 점에서 소득을 얻는 거기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점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울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사람 심성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래서 살기 등등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레아 지방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아덴 지방으로 내려왔고 아덴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꽤 많이 머물렀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은 딱 3주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비록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했지만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피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어지고 또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피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최초의 문서인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비록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번에 제가 우연찮게 복음성가를 이렇게 CBS에서 듣는데 참 연말이 돼서 더욱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 참 좋다. 그 노래를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 그 찬송가가 박보영 그 찬양 사역자인 박보영 씨가 부른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이라는 노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이 찬송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처음부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해바라기 씨앗 하나 심겼으면 좋겠다. 한 해가 지나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수줍은 미소가 어린 해바라기를 닮았으면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어린 나무 한 그루 심겼으면 좋겠다. 1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푸른 미소가 어엿한 나무 한 그루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작은 예배당 지어졌으면 좋겠다. 10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참 좋죠.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해바라기 씨앗 하나 심겼음 좋겠다. 한 해가 지나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수줍은 미소가 어린 해바라기를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어린 나무 한 그루 심겼음 좋겠다. 1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푸른 미소가 어엿한 나무 한 그루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작은 예배당 지어졌음 좋겠다. 10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순례자의 눈물이 예배당 나무 십자가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예수의 흔적이 서렸음 좋겠다. 100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좋은 날의 풍경이 영원한 노래가 되어 사랑으로 남기를.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찬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기타 치시는 우리 고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철우 집사님이나 기타 한 주간 하셔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과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한번 준비해 보시고 되시면은 다음 주에는 이 곡을 다시 한번 성가대 대신해서 비대면이니까 특별 찬양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훗날 그 열매가 나타나지요.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엔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녔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참 괴롭고 힘든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고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쉬웠지만은 그러나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먼 훗날 우리의 발자취고 우리의 신앙의 흔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도 힘들지만은 신앙생활도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주변 시선에 따가운 눈총도 있고 맨 먼저 포기하고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모든 비난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현장 혹은 온라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가. 이것이 힘기워지고 하다 보면은 먼 훗날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연찮게 들었는데, 저는 이 노래 사실 몰랐어요. 우연찮게 들었는데 기타 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이렇게 작은 예배당 나오고 10년이 지나고 또 100년, 1000년 후에 이게 다시 또 들어봤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분의 난 찬양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듣고 너무 좋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저의 신앙의 발자취,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신앙의 발자취,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했는가? 얼만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흔적이고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거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오늘 박보영 씨의 찬양 가사처럼 거룩한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또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 전부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흔적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발자취고 신앙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 우리가 지나간 뒤에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어떤 사람은 작은 씨앗을 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고난 중에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그와 반대로 그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믿음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그리하지 못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12월 마지막 올해 금년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지금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 남을까? 아니면은 예수의 흔적이 남을까?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그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저의 한 40년 가까이 저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잠시 눈을 감고 묵상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나온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 젊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신앙의 발자취, 올 한 해 동안의 신앙의 발자취를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는 흥청망청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송년 예배, 신년 예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작은 예배당 하나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해바라기 씨앗 하나가 심겨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이러한 것이 남았으면 좋겠다.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올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작은 씨앗을 심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작은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발자취, 내 가족, 삶, 발자취가 거룩한 발자취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